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비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임원수 목사님 나오셔서 상식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내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저녁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새 힘 얻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참으로 놀랍고 복된 사건들, 은혜가 되고 막 구절만 읽어도 우리가 막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구절들을 참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건들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대목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의 인간의 상식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을 접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이 호세아서를 이렇게 볼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수용하기 힘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처음으로 어떤 요구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말씀이 안 뜨네요. 네, 성경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음란함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그냥 매춘부 창녀라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의 종 선지자에게 부인을 맞이하면서 음란한 여자를 같이 결혼하라고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지 않을 수 없겠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과거가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런 일들, 이런 안 좋은 일들, 성인물 영화를 찍는 과거가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정서에만 비춰봐도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그러한 일인데, 호세아 당시 구약 시대 음행을 저지르다가 들키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시대와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에서 어떻게 선지자를 향하여서 매춘부 같은 그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어쨌든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3명을 낳았는데 아들, 딸, 아들 이렇게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름 지으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면 또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첫째가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3절,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람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뜻 자체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도 이렇게 썩 좋아 보이는 이름으로 적합해 보이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스라엘은 지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인데 오늘 이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이 지명을 이름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후라는 인물을 언급하시죠. 이 예후가 그 당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바꾼 그런 왕이죠. 근데 오므리 왕족 4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 왕권을 갖고 있었던 이 오므리 왕조를 예후가 학살을 합니다. 다 죽인 다음에 그 가족들을 다 죽인 다음에 그 오므리 가족이 죄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이렇게 왕권을 바꾸시면서 예후라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칭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정서로 볼 때 아들의 이름을 아우슈비츠라든지 히로시마 이런 이름으로 짓는 거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다. 아우슈비츠가 뭐죠,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나치의 그 유태인 학살이 있었던 그 장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러한 난감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둘째와 셋째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루하마라는 이 히브리어는 원래는 긍휼, 자비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뜻이죠. 긍휼, 자비. 근데 앞에 붙은 이 로라는 단어는 부정관사입니다. 그래서 긍휼, 자비 앞에 로가 붙어서 뜻이 뭐냐면 긍휼을 받지 못하는 사람,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 자비를 얻을 수 없는 사람 이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역시 자녀의 이름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이름입니다. 셋째 막내는 다시 아들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 9절에서 나와 있듯이 암미라는 이 뜻 역시 백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둘째와 마찬가지로 앞에 로자가 붙었죠. 백성이 아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 셋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식을 넘어서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호세아에게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그 의미들과 우리가 또 이 말씀들을 통해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호세아에게서 그의 삶 속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를 쭉 이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음란한 여자랑 호세아를 결혼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을 왜 그렇게 짓게 하셨는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그 경고의 메시지들과 그 다음에 구원의 선포를 위해서 5절 이하, 이제 4절 이하 계속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들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호세아서를 보면서 항상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이 호세아라는 한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물론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어떤 그런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떤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면 분명한데, 이 호세아라는 한 사람의 인물의 삶은 그럼 과연 저주받은 것인가? 아니면 축복받은 것인가? 어떠한 것인지를 좀 늘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던 마음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세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같은 선지자 출신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요나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하여서 가라고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름만 들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관계죠. 원수된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에 가서 악이 너무 팽배해 있으니까 이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원수된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요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면 요나가 하나님 말을 되게 안 듣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리로 가라고 그랬더니 절로 가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니느웨로 보내셨는데 거기서 어쨌든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돌아설 줄 알고 선포했는데 다 돌아서는 겁니다. 막 회개하고. 그래서 혼자 산 뒷동산 올라가서 어떻게 되나 살펴보려고 이렇게 살펴보다가 또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셨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도 막 불평하고, 그 박넝쿨이 죽으니까 없어지니까 또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쭉 이렇게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 이렇게 토를 답니다. 하나님 그건 이런데요. 하나님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만 하면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많으니까 하나님과의 생각이 일치되지 않아서 내 생각이 먼저 앞선 그러한 모습이 요나의 불순종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요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아니면 호세아와 같은 그러한 자녀들이십니까? 여러분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면 그 도박장이 이렇게 각 호텔마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라스베가스에. 그게 뭐냐면 창문, 그리고 시계, 그리고 거울이라고 합니다. 라스베가스의 그 도박장에 가면 이 세 가지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도박하는 사람들로 자기의 어떤 생각과 세계에 몰입이 되게 해가지고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보지 못하도록 계속 그냥 거기 안에 있는 도박의 것들만 눈에 보이도록, 또 시계를 통해서 시간 가는 줄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또 거울을 통해서 도박장에서 돈 잃고 피폐해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세 가지가 이렇게 없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사단의 전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의 생각이 앞서게 만드는 것, 내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그 생각으로부터 넘어서지 못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내 생각에 가로막혀서 그대로 듣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사단의 공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야에서 제일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한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권에 나와 있는 지식만 믿고 우기기 때문입니다. 책 만 권을 읽은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을 못 이긴다고 합니다. 자기의 한계 안에서 좁아진 시각, 좁아진 그 시야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의 한계 안에서 그렇게 좁아진 세계, 시계도 없고 거울도 없고 창문도 없는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살아가는 그 도박기계를 바라보는 거기 앉아있는 그 사람처럼 우리의 삶이 돌아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좁은 시야를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호세아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호세아가 그렇게 수용할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호세아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를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가서 고멜을 다시 데려와라 라는 거예요. 3장 말씀에 보면 고멜이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납니다. 다른 집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 가서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야, 너 무조건 해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도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그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었던 것과 같이 라는 전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호세아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타락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 상한 마음을 호세아에게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얼마나 힘든 일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그러합니다. 내 마음이 좀 허락되고 정말 감동받으면 어려운 일들도 기꺼이 해낼 수 있는 것이죠. 지난번 우리 그 충남지방연합 집회 때 말씀을 전하셨던 유우열 목사님의 그 건축 일화 간증들을 여러분 들으셨죠? 그 일화에 보면 암이 걸려서 그 암을 통해서 받았던 그 보상금을 가지고 건축 헌금할 수 있었던 것을 기뻐했던 그러한 간증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도 물론이고 많은 나라의 또 어려운 곳에 우리가 선교하고 봉사하고 돕는 손길들, 헌금하는 그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꼭 풍부해서 꼭 풍족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려웠던 마음을 아는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공감한다라는 것, 그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또한 우리에게 상식을 넘어선 그 명령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나에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상하시고 더 아프시고 더 괴로움 가운데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까?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넘치는 사랑에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그 명령들을 기꺼이 순종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 큰 아들이 등장합니다.
큰 아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내 동생하고는 다르다. 난 탕자가 아니다. 나는 가출도 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지도 않았고 뼈 빠지게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 집에 남아서 그 가업을 물려받으면서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그 망할 놈의 동생이 집에 들어왔을 때 다시금 돈 다 탕진하고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막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그 모습을 보고 이 큰아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아들이 둘째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 못지않게 또 다른 탕자인 것은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했지만 집에 남아서 아버지의 도움은 됐을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방황한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그를 품에 안고 손가락에 가륵제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여시면서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하나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큰 아들도 탕자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방학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때 할아버지 댁에 한 보름 정도 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댁은 굉장히 시골이어서 교회까지 걸어서 한 25분 30분 정도 그 당시 제 걸음으로 그 정도 걸리는 거리에 이렇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있을 때 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흥회를 이렇게 계속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참석하면서 다른 거는 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목사님도 잘 기억나지 않고 뭐 주제라든지 이런 게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3일 내내 2박 3일 동안 계속 주구장창 외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마리 더 잡자였습니다. 한 마리 더 잡자. 그럼 따라해 보실까요? 한 마리 더 잡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 탕자 아들을 둔 이 아버지의 큰 아들을 두면서 송아지를 잡았을 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그 아들이었다면 아버지 나는 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고 저 아들한테는 저렇게 해주십니까? 라는 반응이 아니라 아버지 저도 정말 기쁘네요. 우리 송아지 한 마리 더 잡죠.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계속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서 한 마리 더 잡자 이렇게 했던 말씀이 제가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생이었는데 지금도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 큰아들에게 필요한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 소 한 마리 더 잡읍시다 아버님 하고 같이 동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이렇게 가정을 갖고 보니까 저는 이제 외동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챙겨드리지 않으면 부모님을 누가 이렇게 챙길 자식이 없어요. 하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이렇게 좀 외로워하시는 게 보입니다. 제가 뭐 아들이라고 특별히 막 집에서 엄청 살갑게 하거나 그러지 않은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가하고 멀리 살면서 자주 보기 힘들고 그러니까 외로워하는 그 마음들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되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입니까? 큰 용돈을 주고 그러면 좋겠죠. 그렇긴 한데 그거보다 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내가 너희들 정말 키우면서 애지중지했던 그 마음에 반만이라도 좀 알아주라는 그러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기 시작할 때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 때에 우리에게 상식이 넘는 그러한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이 허락되고 가능한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호세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그 공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3장 1절 말씀의 후반절을 이렇게 보면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했다면 너도 절대적으로 너의 상식 안에서 사랑받을 자격을 잃어버린 그 고멜이라는 여자를 사랑으로 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알았다라면 연약한 이웃들에 대해서 섬기면서 살아가지 않겠냐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마음을 알았다라면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그 뛰어넘는 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러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 세 가지의 우리의 교훈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더 언급하고 싶은데요. 앞서 말한 호세아라는 사람의 인생은 어떠하였는가 입니다. 그가 축복받은 삶인가 저주받은 삶인가.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 바람피는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그래서 결혼했더니 역시나 바람펴서 밖에 나가고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행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의 삶의 인생의 열매들은 과연 축복받은 삶이었는가 아니면 저주받은 삶이었는가? 호세아 3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 고멜이 이제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바람 피고. 그래서 어쨌든 이 호세아가 그 고멜이라는 여자를 다시 사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성경에서 말한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당시에 어떤 노예 한 명 정도의 어떤 삭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노예를 한 명 살 수 있는 그 값어치랑 비슷한 값어치가 이 값어치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값을 지불하고 고멜 누군가에게 지불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불을 하고 그 대가를 치르고 그 자기의 와이프를 부인을 다시 데리고 오는데 2절 말씀에 보면 한 호멜 반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면서 그를 사고가 아니라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가 1절 말씀에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았을 때는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돼서 순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장 2절 말씀에는 호세아는 그렇게 대답하면서 반응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 여인을 사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가정생활 가운데에서 그 고멜이라는 여자를 정말 하나님께서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호세아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고멜이라는 여자를 그의 삶에 어떤 나타나는 열매들은 계속 배신이고 계속 음탕한 여자가 이어지지만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반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데리고 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 큰 믿음을 요하는 사명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시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야, 너 이거 힘든 거긴 한데 그냥 무조건 해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그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매춘부 같은 아내를 맞아서 결혼을 했더니 그의 삶 가운데, 결혼 생활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감사와 기쁨이 어딘가에서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이죠. 정확한 원인은 나와 있지 않지만 돈 주면서까지 그 여인을 찾아올 정도로 그 여인을 사랑하고 있었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삶에서 열매로 드러내기로 결정하기 시작할 때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것들을 한 걸음 더 넘어서서 믿음의 성장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성장 앞에서 하나님 좀 힘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는 요나와 같은 고백이 아니라 호세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상한 마음들을 내가 품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호세아와 같이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도 기꺼이 순종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